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선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에 매여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천국의 상속자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가치가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져 버렸는데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어요? 얼마짜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예수님을 뭐하기로? 믿기로 선택한 것이 여러분 인생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쌍한 우리 나라, 전쟁 폐허 속에서 완전히 굶주리고 굶어 죽어가도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나라에 뼈를 묻고 생명을 바치면서 전해준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행복하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그냥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또 행복이 전염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행복을 누려야 또 건강해져요. 영육간에.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선교의 사명.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지상사명이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뭡니까?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마다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은 복받는 성도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살아야 되죠? 두 가지 때문에 살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살아요? 구원받은 그 복음을 우리도 뭐 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최고로 행복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또 선교의 사명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선교란 무엇인가? 자,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교는 어디까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선교의 명령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만민에게. 그래서 이 선교는 우리 교회만, 우리 가족만, 우리 자녀만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밖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선교의 경계는 어디까지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나면 세계를 품은 성도가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은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야 돼요. 자, 우리 내 나라, 내 민족, 내 교회,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이 있었죠. 그게 뭐죠?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막 베드로가 설교하면 수천 명씩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렇게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뭐 할 생각을 안 해요? 선교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교회가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고 안디옥에 무슨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누구예요? 예? 바울과 바나바. 자,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느 나라?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회개해버리면 구원받을 텐데 그러니까 안 가려고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잠을 잤어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뭘 보내신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막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부르면서 모든 짐을 다 던져요. 다 던지는데도 풍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밑에 가보니까 누가 자고 있어요. 나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하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딱 일어났더니 그런 말을 해요. 이 풍랑은 누구 때문이다? 요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요나의 일생이 바다에 딱 던지니까 고기 밥이 돼서 끝났다. 그게 아니고 던지니까 그때 누가 왔어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며칠 동안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고기가 뱉었죠. 육지에다 탁 토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그리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 3일 길을 가야 할 그 요나를 니느웨를 하루길 딱 가면서 외쳤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전했던 말씀이 뭐였죠? 니느웨는 완전히 망한다. 이게 전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다 전해놓고 뭐 밑에서
박넝쿨 밑에서 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막아나가 보자. 근데 다 회개해버렸네. 그러니까 요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뭘 보냈어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딱 갉아먹게 해가지고 박넝쿨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나가 대머리인데 햇빛이 막 비쳐버리니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누구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너는 그렇게 슬퍼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니느웨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나의 그 선교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이 선교는 이기심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미국의 유럽의 어려운 그 일들이 많았죠. 그 무슨 파동이라고 그러죠? 기름 석유 파동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운데도 선교를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선교하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복을 받게 됐잖아요. 자,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누굴 통해서? 복음을 가진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뭘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자,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 이 선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막 회개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의롭게 사는 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의롭게 살아야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이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선한 일.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게 두 번째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악한 일은 뭘까요? 악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 끝까지 믿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악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나올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귀한 사업.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자,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무슨 사업? 여러분, 사업 중에 가장 선한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선교 사업이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거보다 더 선한 사업은 없어요.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나면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일에 막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였는데 그게 무가치하고 아무 형편없는 일이다 그러면요 전혀 보람을 못 느끼고 허무해져 버려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근데 가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뭐하는 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목사님이 보람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이단에 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열린교회 이단 상담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볼 때마다 많이 힘들긴 해요. 얼굴이 좀 말랐잖아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막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일이 무슨 일이니까? 너무 선한 사업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가야 돼요. 어디로? 세계로 가야 돼. 세계를 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어요. 가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되죠? 첫 번째는 언어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풍속이나 뭘 다 알아야 돼요.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 다음에 해외 선교사, 국내 선교사. 여러분들 다 선교사예요. 근데 이제 여건이 외국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려면 아프리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윤영선 지사님 아프리카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언어가 안 되잖아. 장로님, 윤영선 장로님 좋아할 것 같아. 좀 얼굴도 그러니까. 자,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가 되고 준비된 사람은 뭐 하고? 은사대로 가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기도로, 그 다음에 뭘로? 물질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함께 사역하는 그 선교 사역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막 상담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여러분들은 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로 돕고, 그러면 함께 하는 게 돼요. 아무 관심도 없고 잠만 잔다. 그러면 선교의 상을 못 받겠죠. 자, 두 번째로, 자, 재물의 복의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 열린교회 성도의 수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돈을 뭐처럼 알아요? 자,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까? 목적을 물어봅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딱 내가 지금 학원 가야 돼요. 아니면 무슨 뭐죠? 책을 사야 돼요. 그럼 그냥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너무나 좋으니까. 근데 나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안 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할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부어주십니다. 자,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부어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자,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성전을 재건해준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제국에.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맞춰지고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이방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자,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그 고레스를 쓰셨어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재물의 복을 받게 하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기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 고레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왕 고레스예요. 근데 그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딱 받았기 때문에 고레스가 전쟁을 하면 다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비장을 딱 꺾고 나면 뭐가 나와요? 나라마다 엄청난 재물과 또 숨은 재물이 딱 나와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그 숨은 재물과 은밀한 재물, 큰 재물. 뭘 지으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뭐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한 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뭘로? 구원자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백하죠. 나를 언제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고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레스는요, 그 말씀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미리 고레스가 하나님을 뭐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미리 고레스를 택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로 예언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막 회개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고레스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바벨론을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 무너뜨릴 때 누구를 만나요?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을 딱 만나가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뭘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어디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고 성경을 보여줬겠죠.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자, 여기 41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예, 누가 이렇게 세우셨어요? 동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고레스를. 자, 46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 하나님이 고레스가 하는 일마다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면 뭘 얻게 하시고
엄청난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여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누굴 만나고? 다니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칙령을 내려요. 이게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역대하서에도 나오는데 우리 역대하서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해가지고 무너뜨린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근거 속에서 보물들을 가져다가 뭘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이게 기적이죠, 기적. 자, 마찬가지로 이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해가지고 재물의 복을 주신 것처럼 세계 선교의 사명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품어야 돼? 세계를 품어야 돼.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고요. 다시.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도 주신다고요? 재물의 복.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에도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막 풍성히 받아야죠. 자, 우리 열린교회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세 번째로, 자, 사명은 뭐에 따라서 주어지냐면 은사에 따라서 주어져요.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한다. 그럼 무슨 사역을 해야 되죠? 찬양 사역. 그리고 교회마다 목사님이 막 그 음악성이 좋고 막 찬양을 잘하는 분은 매일 찬양 사역이 뭐 부흥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음치야. 근데 우리 열린교회에 주신 은사가 뭡니까? 은사.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는 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야죠? 이단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일, 그리고 불쌍한 민족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직접 가서 전하고 이런 일. 이게 우리 열린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 성도의 사명.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접 가는 분은 해외 선교사.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사람은 무슨 선교사? 국내 선교사.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뭘로 갈 수 있어요? 기도로 또 작은 물질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막 성장하고 부흥해가지고 이 선교 지역에 우리가 조금씩만 보내면 거기서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요. 필리핀에, 베트남에, 또 캄보디아에, 러시아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보내는 작은 물질이 거기 가서 그냥 엄청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아니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끼만 금식해야겠다. 금식하면 한 끼 먹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렇게밖에 안 먹어요? 한 끼가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드리면은 이런 지역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막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 사역에 더 막 그 지경이 넓어지고 더 커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재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진 열린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주보에 보면 선교사님들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서 복음의 선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꼭 적은 물질이라도 드려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선교사라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열린교회에서 내가 해외 선교사로 내가 파송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어요. 뭐 해야 돼? 잘 준비해가지고 가야죠. 자, 그래서 오늘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선교 예물은 전체 다 해외로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지도록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 작정서를 한번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네. 지금 자, 한 장씩.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큰 재물의 복을 받읍시다. 그런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